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권세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능력으로 구원의 손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남다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를 우리들이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남다른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울의 남다른 기도 생활의 특별한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도달하기 쉽지 않은 기도의 깊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기도의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면서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쓰여진 편지가 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때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자 로마 당국자들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금하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다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 2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로 이 시기에 쓴 편지요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재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고 모든 에너지를 재판 준비를 위해서 쏟아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누구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특히 자기가 받아야 할 재판과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급해서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눌이 없다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다급한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재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상식 이상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줄이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깊이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제껴놓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중보 기도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여유가 있거나 여력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간절히 기도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 때 그때에도 중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시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급한 문제를 제껴놓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타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할 정도인 자매인 것입니다. 결혼이 늦어져서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힘써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중보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고 자기 엄마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사위를 보기 원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믿음 좋은 사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딸이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 아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양을 점점 늘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놓고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기도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복받는 일을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속사람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반대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란 죽을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외적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늙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신체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까지 포괄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내적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뒤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우리의 영혼을 중심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겉사람이라는 것은 외적인 자아를 얘기합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계빙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은 1577m나 되는 높은 산으로 남한에서 5번째 되는 높은 산입니다. 정상 근처에 주목군락지가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주목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그루가 쓰러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속이 비기 시작하면서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세상 풍파 또 사탄의 시험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어떤 풍파를 만나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족장이 되어서 가문을 이끕니다. 그런데 모진 시련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에 이주해서 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찾아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름 없는 산골짜기로 이주를 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다행히 물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이 탐이 나서 자기 땅 자기 우물이라고 또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우물을 또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여러 번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잘 견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삭이야말로 속사람이 정말 강건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불어오는 인생의 광풍을 맞으면서 이삭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불어닥친 거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겉사람이 강건하고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 마음의 평안을 달라 하는 것들, 또는 무엇을 잘되게 해달라, 또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공부 잘하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겉사람을 위한 기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배울 점은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물론 겉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기도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에는 에베소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기도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시급한 현안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찾았을 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며 심혈을 기울이고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로 하여금 이 교회를 살피도록 부탁까지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도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세심하게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다른 편지와 달리 에베소 교회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긴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현안 문제를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본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교인다운 교인이 되도록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급한 현안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현안적인 문제에 머물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당장 시급한 간구도 드려야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당장 시급한 간구도 드려야 하겠지만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물의 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어도 밖에서 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컵 아귀까지 채워지고 흘러서 넘치게 되면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만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충만하지 않으면은 밖에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충만하고 또 충만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차고 넘치면은 그 하나님을 밖에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의 공백을 무엇인가 채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또 어떤 이들은 명예로,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쾌락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9편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의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영적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삶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그려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중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넘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교제를 깊이 깨닫게 되며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깊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살펴보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움을 필요하는 형제를 위하여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기도하는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